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스라엘 대신에 옆에 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한번 옆에 축복해 봅시다. 시작.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 한번 볼까요? 앞뒤로 서로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앞뒤로. 네. 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은 팔복이라고 하는 복이지요.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어떤 뜻일까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줄여서 아사 직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목마른 것도 지금 목이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먹을 양식을 찾을 때에 양식을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그 양식을 찾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찾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줄이고 목마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제가 갈망했던 것은 뭐냐면 불이 켜져 있는 집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셋집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아니하면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좁은 부엌을 열고 이어지는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어린 시절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두운 집도 싫었지만 그 집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능하면 늦게 들어갔죠. 바깥에서 배회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점점 안 좋은 길로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능한 집에 늦게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제가 혼자 있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있게 될 때는 모든 방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이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있으면 불을 다 켜놓고 밝고 환하게 해놓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목말랐던 또 다른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불편한 것이 참 많았지요. 무엇보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목말랐습니까? 어떤 이는 사랑에 목마르고 어떤 이는 돈에 목마르고 또 어떤 이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목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은 이처럼 무엇인가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그의 인생관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줄이거나 목마름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지요. 병이 들어도 우리는 밥을 먹는 것, 여러분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생리적으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줄인 것이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갈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가 아직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줄인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줄인 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회복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갈망이 있는 만큼 영적인 여러분 삶의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호흡하지 못하니까 내가 숨이 막혀서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영의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허기져서 내가 아사해 죽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갈망을 깊이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남편은 배만 고프면 아내에게 화를 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찌 보면 참 단순하죠. 밥때에 맞춰서 밥만 잘 주면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만 고프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 배고픔을 면하게만 해주면 늘 삶이 기뻐집니다. 육체적인 이런 배고픔을 우리는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점심때가 좀 늦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배가 고파서 좀 화가 나시는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배가 고프면, 그래서 밥을 한 몇 끼 정도 먹지 못하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일주일 동안 7일이면 21끼를, 육신으로 치면 21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먹지 않아도 영혼이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월급을 여러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내가 일했는데 월급이 한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영적인 은혜는 한 달 동안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런 여러분 배고픔을, 주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혼이 병든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들보다 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줄이고 이 영적인 것에 배부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여러분 줄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가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한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 풀이를 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렇게 돼 있어요. 의, 이 뜻이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옳음이란 뜻으로 했습니다. 옳음, 옳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의로 해석되죠. 정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세상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죄를 지으면 벌을 정당하게 받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어떤 옳음, 바른 도리, 그런 도리도 의이고 또 정의도 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각도의 의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서의 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먼저 이처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정의나 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은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이 많아요? 자기 자신만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죠. 늘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죠. 용서하며 살려고 하죠. 이해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오직 타락하고 난 이후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무리 의로운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동일시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과 동일시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그런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그분께서 이루셨던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의를 내가 이룬 의처럼 하나님은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불의한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이룬 것 마냥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너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놀라운 권세까지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마다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몰려와 있는 이 수만 명의 산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전부 다가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마름을 가지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가장 강력한 그런 갈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사슴이 너무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진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또한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할 때 얼마나 그것들을 얻고자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도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내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열망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되고자 하는 이 열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열망, 이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은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부디 여러분 안에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천국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6절에 뭐라고 방금 되어 있었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방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10절에서는 이 의에 추리고 목말라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오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혹시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혹시 그런 복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의에 목말라하고 줄이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10절에 와서 이들이 받는 것은 박해였어요. 여러분, 박해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내가 고난당하는데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의 의, 바꿔 말하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옳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 땅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또 애쓰며 이렇게 많은 의를 이루고자 살아왔는데, 내 삶에 찾아온 것은 박해라면, 여러분, 내가 의를 추구하며 산 삶이 내가 잘한 것일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살았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이 직장에서의 고난이라면, 사업에서의 위기라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라면, 여러분, 내가 의를 추구한 보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것처럼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종류로 다가오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예요? 욕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해요. 박해해요.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해요.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의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를 맺고자 살았는데 돌아온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뗄 수 없느냐 하면 바로 박해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박해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여러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결코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욕먹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안 돼요. 내가 남들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죠. 그런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꺼이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욕 먹으며 삽시다.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앞뒤 보면서 욕 먹으며 삽시다. 여러분, 욕을 많이 들어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들어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욕을 듣는 것을 참 싫어하죠. 조금만 비난하거나 욕을 하면 못 참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뛰쳐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은 항상 내가 의롭게 사는데 욕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개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에게 나를 잘 몰랐어, 내가 참 바르게 사는데, 믿음대로 사는데, 의롭게 행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면 기꺼이 받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꺼이 이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핍박을 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꺼이 나는 욕을 먹으리라. 욕을 많이 먹을수록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핍박,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일에 어쩌면 목말라 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서 돈에 목마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뭔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또 목마르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듯이, 우리는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인 삶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말씀의 삶에, 기도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 의에 대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갈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의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올 수 있다고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욕먹는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 살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적금을 들고 있다 생각하세요. 천국에 지금 나는 적금을 들고 있다. 욕을 한번 먹을수록 천국에 내 적금 통장이 쌓인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욕먹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누가 여러분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감사하다, 천국에 내 적금이 오늘도 쌓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라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뛰쳐나가고 이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쟁이 이름에 손가락질 하면 기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크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가 핍박받는 거, 욕먹는 거 감사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것에는 너무나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도 영적인 삶에는 전혀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삶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의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조금도 그 잔인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 때 세상 가운데 욕듣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비난받고 욕듣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